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육신,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사탄은 아주 강하고 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탄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탄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한동안은 마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탄에게서 조심해야 될 그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큰 틀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사람들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싫어하시는 것만 딱 골라서 인간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악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항목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사탄은 뭘 했을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인류를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 우리는 인류가 시작함과 동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에덴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게 되는데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유독 다른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선악과에만 만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얼른 그것을 맛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짓은 이와 같이 만족과 아름다움을 약속해요. 그래서 그 거짓은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절대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어때요? 사기꾼 같았습니까? 진실해 보였잖아요. 따뜻해 보였잖아요. 맞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꾼들은 사기꾼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든. 사기꾼들은 때로는 되게 진실해 보여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겁니다. 네. 정말 남편이 사기꾼은 아니죠. 네. 저도 사기 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거짓이 너무 진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사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날마다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이고 치명상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무척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 지금 다양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짓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거짓된 혀, 악한 계교. 자, 이거 다 거짓이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도 거짓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다 거짓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본질이 거짓입니다. 형태가 다양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마귀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반대적으로 행하면서 더욱 그 거짓으로 악랄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자, 저는 언제부턴가 이 세상을 볼 때 좀 심각해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세상을 볼 때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의 정도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온 인류가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회부터 거짓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이 신천지가 참 악랄하기 때문인데, 신천지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 측 교단이 1995년에 이미 이단으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장로교회 통합 측 교단이 왜 이단으로 결의를 했을까요? 벌써 95년도부터 신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산세를 보이니까 이제 결의를 했던 거죠. 그때부터 이단의 미혹과 포섭 활동은 거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사회를 보면 사회의 사기 행각들이 끝없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가짜라는 단어가 활발히 사용되었어요. 가짜 뉴스, 가짜 평화, 가짜 백신, 가짜 평등, 가짜 선거, 가짜 인권, 이렇게요. 사회 각 영역에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고 가짜가 많아졌을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제자들이 오늘 물었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이 왕성하게 되니 너 그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자, 거짓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거짓의 확산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거짓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판을 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 뭐예요? 가짜, 거짓이 팽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진심이, 사랑 등이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거짓이 활개치는지, 그리고 그 거짓이 얼마나 강력한지 택하신 자들도, 우리같이 은혜 입은 자녀들조차도 이 거짓에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낚아채 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에 보세요. 신앙 좋았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무슨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목회자는 요즘 개척하냐고 바빠요. 개신교 목회자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교회 세우냐 바빠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난폭해집니다. 바른 정의를 위해서 뛴다는 사람들 보면 좀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난폭해져요. 보세요. 정치 사상에 물든 사람들 보면 아주 비판의식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 가슴 뜨겁게 해주는 사람 나타나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느냐 정신이 없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다수가 모이게 되면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 심취해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거짓의 심각성이 이 한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자, 그럼 거짓의 심각성이 뭐냐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거기 절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OX 퀴즈 같은 거 해보셨죠? 사람들 어떤 문제 주고 전체 OX 할 때 그 광경을 보게 되면 틀린 오답인데, 저희는 알잖아요. 주최 측이니까. 틀린 오답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안심을 해요. 웃고 즐거워해요. 틀렸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다수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이게 틀렸는데도. 이게 마지막 때 흔히 발견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세상 끝의 특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몰려드는데, 성도라면 깨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둘러보세요.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여론이 되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도로 만들어지고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위험천만한 세상이죠. 만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히틀러예요, 마오예요, 스탈린이에요, 예? 폴보트예요,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에 나타나는 강력한 징조가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을 게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말이 없어요. 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볼 때 자꾸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송 내보내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아에 충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믿을 게 마땅히 없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행동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인정해달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알았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인정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조직을 위해서는 법도 바꾸려고 애를 써요. 개혁이란 이름으로 법 다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뭐가 있죠? 자기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로 살래 하면 여자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탕을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네? 도덕이니 윤리니 인륜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들이 엄마하고 결혼했어요. 네? 엄마는 또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한대.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래. 그리고 자식을 배서 좋아해.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막장이잖아요, 막장. 여기까지 갔다고요,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참 말이 안 되죠. 제가 학생인권조례 반대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선생님에게 하나 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만요.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잔소리했다고 아버지 뻘도 아니라 할아버지 뻘을 따귀를 때려요. 머리가 희끗한 사람에게 그 무슨 빗자루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빠따 때려야죠. 근데 그게 학생 인권을 말살시키는 거냐고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지. 괜히 흥분이 되네요. 네? 여러분 이것도 인권이고 사랑이고 공익이고 법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라고요. 본질이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사회를.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활개치는 거짓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무지. 돌고 있는 거짓에 무지가 만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무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 이 시대가 무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속박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자,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내놓고 여기에 대다수가 몰리면 이걸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무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왜냐? 무지를 깨트려줘야 돼요.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그 무지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회가 얻어지는 대로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 거짓의 시대를 정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가 왜곡한다는 게, 변형시켜 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리게 해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전략이 뭐였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죠.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할 때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요 마귀가 13절은 말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뒤에 뭔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네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싹 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왜곡 변형시켜서 거기만 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말씀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여자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뱀을 부셔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유리한 대로 말씀을 이용하니까 이게 요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진짜와 가짜를 혼재해 놓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진짜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고정해 놓지 않으면 이 쏟아지는 거짓말 가운데 우리는 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이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 소용돌이 같은 사회 속에서 그 주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자, 시편 119편 107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뭘 잊지 않는데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뭘 떠나지 않아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딱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을 시켜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와가 마귀에게 이렇게 당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떼어놓기 위해 마귀는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도 주고요, 박해도 올 것이고 그 안에서 순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옳다고 여기면 견디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예전 인물들을 다시 보는데 유관순 여사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유관순 여사가 고문을 당했는데 자그마치 70여 개의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소년이었잖아요. 유관순이 70개의 고문을 당했는데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관순 여사에게 그 무서운 고문 기계가 살에 닿아도 절대 일본에게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 왕이 산의 진미를 주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어가면서 버팁니다. 왜 그랬죠? 자신을 이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옳다고 말씀을 믿고 여긴다면 우리네 삶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의심의 전략을 펼치는데 끝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에 의심을 주는데 이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신학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참 문제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그 상황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늘 의심을 주고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에 오신 강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부기청 집회 때 제가 잠시 의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이 학생들에게, 자기 교회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 신학교를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 학교를 왜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 신학생 후보생들에게 아주 나무라신대요.
거기 갈 거면 다른 데 가라고. 왜냐하면 그 학교가 자유주의를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당신도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비인격적이라서 그러시냐?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라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심을 주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력을 넣는 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 이 시대에 정말 요구하는 이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만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잔소리 격으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생겨나려면 목회자들이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돼야지만 교회가 살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교회의 제1조건은 말씀의 바른 선포에 있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맞죠? 온전한 말씀이 선포돼야 온전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왜 요즘엔 예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질 않는데,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바른 지식이 선포돼야 바른 사람이 탄생하고 양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할 겁니다. 공격을 당하건 그 얘기만 할 거냐 따져도 그 얘기만 할 거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는 다른 메뉴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 진짜 맛집을 가보셨냐? 메뉴가 하나더라고요. 다른 거 안 팔아요. 하나만 딱 팔아요. 인천에 부암갈비 가보셨어요? 거긴 가면 메뉴가 없어요. 돼지 생갈비 하나 딱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를 내놓지만 맛을 제대로 내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 맛집 아닙니까? 우리가 맛집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여기 맛집인지? 여기 인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등록하시는 거 아세요? 모르셨으면 오늘 아시면 돼요. 정말 많이 오세요. 최근에 또 부산에서 KTX 타고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KTX 비 드리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는 거죠. 예? 바라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진리 지식을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때예요. 영적 지도자 한 명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때예요.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죽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죽습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버리면 교회가 버려지고 나라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죠.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신학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윗 선배들부터 하는 일들이 심상치 않았다고요. 신학대학이 사단에게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학생들이 도덕이 무너져요.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다들 줄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학설과 가설과 이데올로기와 온갖 이론들만 가슴에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이게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교회로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교회들의 실태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말씀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버텼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결국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분들이에요. 결국 그분들이 쓰임받고 결국 그분들이 스피커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지도자들이 서야 양떼들이, 성도들이 강한 군사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거짓의 시대고 말씀을 흔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적 요청이에요. 이 시대적 요청이 뭐라고요? 말씀에 목숨을 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나야 부흥이 일어나죠. 다 재료가 없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재료가 신선해야죠. 재료가 온전해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요.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부흥이 안 되는 저조한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시대는 버려진 시대, 악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네 성직에서, 목사직에서 내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섭게 아멘 하시네요. 목사님들 뭐 살아남겠습니까? 그렇게 아멘 하셨어. 왜 거기에 아멘을 그렇게 목사에게 한이 맺히셨습니까 혹시?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요즘 시대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 얘기만 하다 끝나고 세미나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설교하고 목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고독이 싫으면 목사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자고로 고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로워야 됩니다. 그 외로움이 버티기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는 말씀이 오염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놔버려요.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 십자가 같이 지고 외롭더라도 그 길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르심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짜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연히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배도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배도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진실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함. 그리고 이 진실함이 어떤 뜨거운 집회 현장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진실함을 안병동에서 발견했고요. 무균실에서 발견합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거기서 진실해지고 진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뜨거운 집회 현장, 모든 것을 다 갖춰진 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그럴싸한 화려하고 괜찮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함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순전하게 붙드는 그들 속에서 진실함을 저는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금요철야 때였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던 이원 어린이가 왔더라고요. 물에 빠져 16개월째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리고 그 가정을 보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하면서
저 가정처럼 마음이 진실한 가정이 여기 있을까? 물론 애는 타겠죠.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붙들고 의지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흡입력이 강할까? 예배드리는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저분들보다 더 간절하고 순수할 수 있을까?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 가정에 일어났지만 고난이 유익일 수 있겠다. 저분들의 평생에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오고 정직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을까? 저는 이것 또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적 오염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복이더라고요.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지체가 상담을 받고 기도해 준 후에 그 한 주가 지나서 그 얼굴을 봤어요. 이제 타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어느새 그늘이 좀 거쳐진 그 자매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제가 가르쳐준 것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어떤 미혹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강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이 가짜가 판을 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영혼을 지키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 진실하게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박해가 와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가짜의 시대에서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가짜의 시대를 가르고 이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 말씀을 꽉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송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답게 외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더럽고 추잡한 이 가짜의 세상에서 진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짜에 미혹되어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강하게 붙들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의 피난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마음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그 은혜의 작은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해 하는 적이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온전히 부어져서 주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전액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여호와의 성호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며 승리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짜가 역사하는 이 때에 우리들이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짜 귀신들을 내몰아 주시고
이 세상의 더러운 이론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열방에 대하며 행진하네 영광에게 나를 드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에 맺은 순결한 백성 주의 옥덕에 이제 일어나 열방에 대하며 행진하네 영광에게 나를 드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에 맺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영광